오늘은 제가 쓴 책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단을 방관하는 목회자 역시 이단에 협력하는 자들이다라는 장에서 발췌한 내용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단 교주는 많지만 이단 교주의 심리는 하나입니다. 이단의 추종자는 많지만 그들의 심리도 하나입니다. 가면과 의존, 그것이 이단의 전부입니다. 선행을 행하고 지혜의 가르침도 일부 전하면서 그렇게 사회에 인식되도록 노력하지만 보이지 않게 악의적인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은밀히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으면서 힘없고 연약한 한 사람만 학대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거짓의 가면을 벗기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함구합니다. 그러한 단체가 커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정통 교단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단의 성장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단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든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은 이미 이단에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침묵도 암묵적인 협력입니다. 만약 이단의 문제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만 남는 수준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현대 한국 사회는 이단이 경제적 힘을 얻고 토착화 단계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있으며 심지어 새롭게 시도하는 이들까지 가세해서 기독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개신교 교회 목회자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야훼 혹은 메시아 아도나이라고 주장하면서 희생적 역할은 하지 않고 이단의 성장을 방관한다면 그들 스스로 이미 자신들 역시 이단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집단이며 동질한 집단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의 행위를 비판하려면 일부 목회자들의 성범죄, 땅 사재기, 돈 욕심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을 메시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으니 동일한 행위를 하는 이단 교주를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여러 망상을 찾아내는 일은 무의미합니다. 정작 진실을 드러내어서 진리의 교리를 믿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아무리 어떤 단체를 이단이라고 경고해도 또 다른 이단들이 동일한 모양새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주의 주관적인 망상을 성경 구절과 교묘히 연결해서 대중들의 긍정적 기대감의 심리를 자신에게 오게 하는 천편일률적인 사기 행위를 가르쳐서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정통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과 물질적 구제만을 위한 곳이라면 그러한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나눔을 통한 자비를 베푸셨지만 배부른 까닭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 내면의 어떤 욕구를 직면하셨는지를 안다면 정통 교단 지도자들이 사회복지 일을 담당했던 일면을 강조해서 자신이 마땅히 졌어야 할 영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그러한 영적인 안내자로서의 어려운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봉사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그 영적인 일에 대해 태만했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과 물질적 사역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보셨으며 물질을 추구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가난한 수혜자라 하더라도 동정심으로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회봉사와 선행으로 가리고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목회자가 아니라 기독교 사회복지사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일은 다르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더욱 그러한데도 한국 목회자들의 설교에는 교리만 있을 뿐 능력도 이해도 없는 형식적인 교훈만을 전할 뿐입니다. 현대 한국의 기독교와 한국인들의 심리를 들어주지도 못하고 있으며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듯합니다. 가장 파괴적인 이단의 특성을 가진 집단은 앞서 언급한 이단의 교주입니다. 사회, 경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 뿐 아니라 교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그러한 이단의 교가 토착화되는 단계까지 가도록 방치하는 한국교회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대 목회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신도들에게는 해외에서 순교하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국 내 이단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망상적 교리가 심하고 심지어 세력화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위선적인 행태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관련된 문제를 법에 묻겠습니까? 심리학에 묻겠습니까? 행정학에서 찾겠습니까? 성경 외에는 답이 없고 신학을 공부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도자라고 하는 부류의 원로급 목회자들이 먼저 드러내고 희생해야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면서 재물을 달라 하여서 대학을 세우거나 사업하는 분야에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웅변조의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율례를 문맥에 대한 이해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해석이 아닌 단순한 문구만을 띄어내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바리새인들의 그 방법 그대로 강요합니다. 현대 신도들의 월급에 적용해서 달라고만 소리치는 행태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인간 내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언하여서 위기를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능력은 없이 권위만 취하여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설교하고 소리치고 강제로 서원시켜서 짐을 신도들과 신도들의 자녀들에게 지우도록 하는 형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방패막이로 삼고 온갖 원하는 물질적 혜택을 정당화하는 양상입니다. 만약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 이단 집단이 세력화되고 확장되고 토착화되는 모든 상황에 잠을 이루지 못해야 합니다. 휴지나 과자, 사탕 봉투에 교회 전도지 프린트해서 여신도들에게 커피 타주면서 새 신도 모집하라고 하기 전에 신학대학 나온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뜻이 어떠하고 유대사회에서 어떻게 해석되었고 예수님의 해석은 어떠했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교회 당회장이라는 명함을 뿌리기에만 바빴다면,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는 낯이 뜨거워지는 그 수치스러운 부탁을 여신도들에게만 시켰다면 그들 역시 이단의 확장에 방관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럽다면 자신의 학력 인쇄한 전도지 자신이 직접 벌어서 직접 길거리에서 돌려야 합니다. 이제 교회 정문에는 특정 이단 집단 오지 말라고 하는 팻말을 붙이는 것이 대유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길거리 무차별 전도 역시 하지 마십시오. 휴지나 사탕이 붙어있는 전단지 받은 이들 중에 온갖 이단 교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라고 할 때는 모두 오라고 하면서 교회 문 앞에서만 특정 이단만 오지 말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으니 이러한 방식의 전도를 바울이 했던 전도라고 하겠습니까? 이단 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라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하십시오.